저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 어떠한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비유의 메시지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봤더니만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어느 임금이 어떤 큰 부자가 먼 길 갔다 오기 위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열심으로 즉시 이문을 남겨서 갑절의 이문을 남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 대답이 달랐습니다. 즉시 가서 일한 종들은 어떤 생각으로 즉시 가서 일을 하고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이문을 남긴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그대로 묻어뒀다고 했죠. 와가지고 주인이 야, 너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주문서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놨느냐 라고 했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이야기하죠?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주인 어른이 어떤 분으로 알았단 말합니까? 뜻밖에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가? 저 주인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뜻밖에도요,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어떻게 보면 좀 선하지 않는 주인, 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 뭔가 문제가 있는 주인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또한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거리가 없어서 들어와서 일하세요 하고 할 때 품꾼들이 와서 일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품꾼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 나한테 일거리를 줘서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선한 모습을 보고 뜻밖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또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한테 일거리를 준 주인이 너무 고마웠을 텐데 이 주인의 선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머나 우리 주인은 참,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데 뭐 이래 이 사람, 이렇게 원망을 했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주인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이죠. 뭐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악함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욕심,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자식한테 만약에 주인이 내 자식이 한두 시간밖에 와서 일 안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월급을 줬다, 일당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고마워라 이랬겠죠. 근데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어떤 자에게 똑같이 주인이 처신하는 걸 보고 그 주인을 선한 주인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냐면 뜻밖에도 선하지 않는, 공평하지 않는 그런 주인으로 보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주인,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은 선하지 않는 주인,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달리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그 주님이 나한테 복 주면은 좋은 주님인데, 내가 볼 때에 나보다도 전혀 못해 보이는 인간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거죠. 뜻밖에도 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소리가 나죠. 왜 그랬을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주인이 맡긴 액수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걸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았어요? 작았겠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주인은 불공평하다. 주인은 불공평하다. 어떻게 나한테 한 달란트 맡기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다고 5달란트나 맡겼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왜 하나님은 나를 머리 나쁘게 만드셨고, 뭐 혹은 왜 나는 이렇게 인물이 없고, 나는 왜 쉬었다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뭐 하여튼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병들고 소아마비고 어떻게 어떤 것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자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맡긴 것 같고 나한테는 고작 이건 뭡니까? 내 인생은 한 달란트도 안 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내 입장에서 그래, 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서 송명일치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소아마비라. 자라 보니까 이거 완전 병신이다.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것밖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 죽기 직전에 우리 엄마가 전도사로 저렇게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공평한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라 보거라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는 거. 이러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기도했나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하는 나를 갖다가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죽여주소서 뭐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죽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오기를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이 모습은 내 눈에 참으로 이쁘고 아름답다. 결국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할 일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할 일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많이 구하겠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인생 부담됩니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받은 사람이 부담스럽죠. 만약에 진짜 그 논리를 한다면 오히려 뜻밖의 돈이 엄청 많이 있는 게 부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한테 돈을 엄청 붙여줬는데 너 그 돈으로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주신 숙제를 열심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뭐 이런 소리나 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냥 조금 받은 것이 그냥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우리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달란트도 2달란트도 10달란트도 하나님 눈에서 이 땅에서 맡겨진 그 달란트의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든 뭐 사찰 집사든 뭐 와서 뭐 청소하는 사람이든 뭐 하든 뜻밖에도 네가 목사니까 높은 곳으로, 너는 사찰 집사였으니까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다. 누가 네 맡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여보 목사야, 너에게 맡긴 일에 교인이 많든 적든 내가 너한테 설교하기를 원하는 도구로 쓰다라고 한다면 네가 얼마나 그 맡은 작업에 열심으로 충성했느냐? 그걸 보는 거지. 네가 무슨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목사했느냐, 한 달란트 교회 목사했느냐, 두 달란트 교회 목사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당장 그냥 어디로 큰 데로 어떻게 한번 막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누가 아주 큰 목회하고 왔구나 하더라, 수고했다 이렇다 한다면 저도 막 길을 쓰고 막 어디 큰 데로 어떻게 해서든 성공의 성공을 달려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크든 적든 빚만 안 지면 되겠더라고요. 빚만 안 지면.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그 속에서도 저는 빚만 지려고 했었으면 죄송한데 수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혹시 아니면 돌이키겠다. 왜?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만약에 돈이 없게 만든다 할 때는 무슨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더랬죠. 그랬더니만 그냥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또 이어지게 하셨으니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겨울에 그냥 접고 돌아가는 건데 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좀 생각도 했죠. 이제 돌아가는가 보다. 약간 설레이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뭐 나야 뭐 상관없는데 왜 그리 하셨습니까? 기도 중에 이 감동이 막 그분이 왔다면 기도 중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고를 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담담해 하시더라고요. 내색하나. 그래서 저도 그 말 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누가 했다면은 고마워요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고마워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부끄럽지 않다면은 나 역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막 이럴 어쩌면 좋아요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분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그런 거 오히려 부담될 텐데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서로가 지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누구는 저런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달란트 비유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보았던 그 품꾼의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가장 유사한 비유, 또 다른 비유가 바로 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방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인데 여기서도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지금 천국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쵸? 아침에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결국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든 없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하든 하늘나라의 품꾼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하늘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품꾼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목적이지요. 이 땅의 품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애플하우스 그건 저희 집이래. 뭡니까? 애플 아웃렛. 거기
일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신세계 일을 하고, 아니면 현대에, 뭐 아니면 또 어디에, 예, 물론 거기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거기서 일하든 저기서 일하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자는 바로 포도원 품꾼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인생 끝날 때 어디로 올라올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천국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근데 그 임금이 지금 종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품꾼을 그 종을 불러서 품꾼을 모아오라라고 한 것과 같이 또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도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요 포도원 품꾼에서도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대련 식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여기서는 품꾼이라 썼습니다. 하루 한 대를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라고 품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삼시에 나가보니 이제 품꾼 이야기는 사라지고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 보니까 임금이 먼저는 누구를 불렀다라고 합니까? 청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기를 여기서는 싫어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두 번째 또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여기서 청한 사람. 두 번째도 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두 번째 또 청했던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굴 잡아 죽였단 말인 것 같아. 얼핏 들으면 무슨 자기 종 누구 죽였나? 근데 어떤 종 죽인 것 같습니까? 자기를 청하라고 청하라고 종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졌죠.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 임금께서 오셔서 잔치에 와서 오늘 저녁에 돌잔치 있습니다. 이것처럼 와서 먹으라는데 그만했다고.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설마 아버지, 임금님,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있답니다. 있었답니다. 지금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다른 상업자 간사들, 뭐 시집 가야겠다, 장가 가야겠다, 내 밭을 샀으니 돌아가야겠다, 좀 심을 수 있도록 뭐 이런저런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거절했던 자 중에 이거는 오히려 부르러 온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이제 청한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러면서 종들이 길에 나가 보니까 어떤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대. 이 말은 품꾼은 여기서는 포도원 품꾼은 이렇게 순종하고 바로 갔던 자는 처음 누구였다?
유대인을 말했대. 그럼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성경이 굳이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여기는 선한 자는 어느 쪽 사람, 어느 쪽에 속할까요? 유대인에게 속합니다. 선한 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든 만약에 순종하고 그 잔치에 오겠다라고 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청함을 받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가면 또 희한한 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제 손님들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보니까 다 꽉 찼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다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 간에 어쨌든 들어온 것은 너무나 기특한데 주인이 딱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적으로 딱 한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꽤나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오기는 온 것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너무 기특한데 근데 골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추었나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공이 이 잔치에 참석하려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호주인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공이 똑같이 무엇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잔치에 혼인 잔치에 사실은 이 잔치는 영적으로 무슨 잔치냐면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혼인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 그래서 7년 혼인 잔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근거를 봤을 때 휴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를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고 이 땅에서는 환난의 때가 아주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나름 표현하는 해석하는 예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복이 뭔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복은 갖춰 입어야 돼. 예, 좀 더 보충을 하자면요, 과연 이 예복을 입으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돈을 주고라도 안약을 사서 눈을 띄우는 것처럼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가 부자나 하지만은 내 눈에 봤을 때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 있다. 부끄러운 자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벌거벗고 있으면 지금 뭐랍니까? 부끄러운 수치다 이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뭔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게 무슨 옷을 입었을까? 뭔가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름 신학교에서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은총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죄짓고 나서 옷이 다 찢어져 버리고 벌거벗어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인간들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뭘 입었습니까? 육적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그것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양의 가죽 치마를 아주 오래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뭘 입어야 되는데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부로서 영적인 주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라고 할 때 입고 있었어야만 되는 예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예복이 뭘까요? 영적. 예, 세마포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씻어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룩진 내 영혼을 뭘로 씻어내라는 말입니까? 주의 보혈을 씻어내어서 은혜의 옷을 어떻게 보면 세마포를 다시 입어나는 거죠. 영적인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설마 저 생각에는 이거는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들어왔겠죠. 설마 그가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 들어오는 것 자체도 안 됐겠지만은 일단 들어왔답니다. 얼핏 잔치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은 꼭 끄트머리가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또 다른 예화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하고 너무 비슷해요. 결말이 뭐냐면, 결말이 뭐로 났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예,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더니만 주인이 뭐랍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제가 뭐라 할까요? 유고. 그 무슨 뜻입니까? 활로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뻔뻔스럽게 뭐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할 말을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만 보세요.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별 갈미 있으리라.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여기만 이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고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자들이 나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은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선교사라는 그 직책이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티켓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보는 티켓은 뭔지 아십니까? 이호모야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했을 때 나 목사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볼 때, 또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또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봅니다.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다 내어 쫓기는 일이 벌어지죠. 봉가지가 잘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착각하는 게요, 내가 교회에서 뭐 집사, 뭐 장로, 뭐 권사, 뭐 어떤 모습에 막 충성하면은 천국에 가는 줄로 그래야 돼요. 근데 뜻밖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왜 이를 가느냐면 너무 억울해서 내가 그래도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장로까지 했고 목사도 됐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싶지? 라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슬피 울면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슬피 우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누가 이를 가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자들이 이를 가요. 왜? 자기는 목사니까 천국 당연히 갈 줄 알았대. 자기는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앞자리 가는 줄 알았대. 근데 내쫓겼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이 임금의 잔치에 참석한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일단은 문의는 목사니까 문의는 당연히 복음 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한번 쑥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아니 들어도 못 가겠지만 어쨌든 쑥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들 보니까 다른 자격은 안 보이는데 뭘 입고 있었대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 거 전부 다.
목사가 쓱 올라와 봤더니만 어머 쟤네들 옷이 왜 나하고 좀 달라 이렇게 받고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시침받고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건 없었지만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교사로서 그 일을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다가 나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혹시나 다른 선교사들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만 열심히 전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열심히 돌아보았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영혼을 열심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아들아 딸아 네가 다른 사람 전도하다가 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나는 네가 먼저 내 나라 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딴 일 하지 말고 뭐 복음 전하다 어쩐다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를 못 돌아봤네요. 남의 일하는 것은 자칫하면 나를 소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해요? 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쫓아서 뺐다라고 하더라. 나중에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어쨌는데? 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네 자신을 돌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던 그 자들이 뭘 못했느냐라고 보니까 교회 일은 너무 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교회 봉사, 교회 뭐 응급, 교회 뭐 집회, 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또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던 사람들이 네 모습 쳐다보고 야, 저런 착한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선한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와, 내가 저런 사람 같으면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내가 저렇게만 변할 수 있으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비슷할 수만 있다면 나도 기꺼이 교회 가. 이것이 바로 아무 일을 안 해도 좋다 이거 아버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놀라운 일을 안 해도 좋다. 너 하나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먼저를 기쁘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네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천국을 향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과연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들처럼 서강도 받았고 또 품꾼으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혹시나 어리석게도 그 선하신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섭섭해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맡았든, 큰 걸 맡았든, 적은 걸 맡았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례비를 70만 원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 대한 충성이 뭘까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어리석게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남이 알아주는 일에 5달란트 받는 것을 10달란트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뭐 이래라고 1달란트 받은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혹시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결단코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분명히 믿음으로 시편 23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잡고